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 287쪽 봉독하겠습니다. 287쪽.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다음 한 두 장 넘겨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한번 그 주제를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겠고, 또 오전에는 자 인자에서는 오전에 제목이 뭐랬죠? 믿음으로 본다, 안다. 자, 그런 우리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아는 대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실행이 안 되는 건 그만큼 몰라서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부활을 발견했을 때 그 부활을 가치를 아니까 자기를 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죠. 오늘 오후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지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걸 내가 변화된 증인 생활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들 나타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냄새는 맞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못 맞는 사람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는 내 사람이 벌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식이 가져 있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만 변화돼 나가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변화된 제자된 사람, 변화된 사람 말로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냄새니까 예. 냄새를 통해 생명이 이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평안할 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면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대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거기도 구원 이루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그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둘로 나눠지겠는데 특별히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면 아름다운 냄새가 아니라 그걸 독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냄새, 근데 냄새를 나타내야 돼 우리가. 그럼 세상 냄새를 나타내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내 구원도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구원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바 때로는 믿음으로 안 보면 이게 자기들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보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모든 세상 거 하나님 밖에 거는 다 헛된 거로 끝나고 지나가는 게 돼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만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 잘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후회가 없고 감사하고 살게 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껏 성공했다 해도 나중에 참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제가 잡스라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남자애들 보면, 어린 애들은 보면 잡스같이 되고 싶다 그래. 근데 잡스도 죽을 때 사랑한 것만 남았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 사랑 인간적 사랑인지 하나님 안의 사랑인지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것만 자기 기억에 남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참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보고 가게 됩니까?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봐도 지금까지 참 인생을 이 정도 살았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 억울하지 않고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하의 사님 너무 후회스럽습니까? 예? 예? 잘못 산 것만 감사한 건 없고, 예? 그럼 두 가지 같이 말해야죠. 자, 우리 이인자 여사님 어떻게 후회만스럽습니까? 감사한 게 더 많습니까? 감사한 게 많지요. 참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인생은 죽는 길로 가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가게 보면서 인생 사는 게 뭔가,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았나, 내가 기업은 성공했다, 권세도 성공했다, 그런데 인생으로서 좀 남을 게 뭐가 있나, 잡수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까지 생각하고 하늘나라까지 생각하니까 그래, 지나가는 지나가는 이 양육의 세상, 참 짧은 인생, 이 정도면 잘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될수록 본향을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갈 때가 있으니까, 영접하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날을 생각해서 감사도 하고 또 좀 내가 부족한 아쉬운 면도 있고, 참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복이 많아. 이거 생각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나영수자님, 복이 많아요? 이게 좀 우리 나누고 살아요. 이런 복부터 좀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1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강권을 그 깊이 깨달으니 그 사랑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게 강권하는도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세상에 사는 인간 생활을 하면서 사실 자기가 은혜로 태어나고 은혜로 자라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제일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른 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걸 매일매일 배워서 넘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사람에 대해서도요,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뭐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좀 힘든 사람, 시간과 뭘 낸 사람, 그거를 참 사람이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 그거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거 당연한 게 없어요. 부모가 잘해요?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 부모한테 감사하세요. 저기 인자일사님, 목사님 인자일사한테 잘한다. 목회에서 당연한 거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연하다는 거를,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보고 자기 주변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지금 찾아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았던 것 어떻게 당연하게 여겼잖아. 근데 어느 때 보면 아이고 이거 감사하게 여겼구나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 복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감사하게 여긴데도요, 제가 자기 복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한데도 또 혼자도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잖아. 이거 감사한 거야. 서로 감사한 거야. 서로 감사한 거.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경에도 그렇지만 보세요. 제가 자주 하게 돼. 여러분도 이제 깊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울 서신마다 꼭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꼭 바울 서신은 꼭 서두에 아니면 후두에도 같은 인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쫓아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꼭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항상 있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 또 은혜를 깨달았어. 은혜를 깨달으면 그 강권해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사랑하되 어떻게 자기의 제일 귀한 걸 들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그 은혜를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은혜를 배워서 은혜를 알면 그것보다 복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이 있어요.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그거는 정말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당연한 줄 아는 거.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은혜, 구원의 은혜, 또 모든 또 희생의 사랑의 은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모든 은혜, 또 거기다가 난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눠서 아니에요. 또 내가 자라오는 데는 또 하나님 은혜 기관들을 세워갖고 부모
또 어떨 때는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이런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육적인 은혜 기간, 영적인 은혜 기간 통해서 살아왔거든요. 이게 근데 근본은 하나님이니까, 그죠? 모든 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느끼고, 감사하고, 나 관계된 사람에게 감사하고. 저는 그런 일이 이제 공예일에 가면은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그게 적었는데 갈수록, 저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또 저런 게 또 나한테 역사에서 이래 왔구나. 이래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은혜 감사해서 일하면 그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립 서비스라는 거하고 마음이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또 이건 내일 자랑하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위에 선배들, 어른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그 마음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누가 나부터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좀 잘 가르칩니다. 자 봐라. 요번에 교회 건축해서 교회도 세우고 이래봐라. 우리 10년, 20년이면 다 은퇴하든지 하늘에 갈 거 아니가. 그러면 위에 선배들이 내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힘을 써서 하고 교회들이 여럿이 힘을 써서 세운다.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가서 목회할 거 아니가. 또 교인들도 보면은 지금 있는 교인들이 고생해서 다음 교인들이 할 거 아니야. 내 서북교회를 봐도 그렇다. 내가 열심히 나는 전부 다 연구했는데 지금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 젊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너희들 봐라. 교회라는 게 하나 없는 데 가서 개척 세우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아냐, 그게. 너희들은 똑같아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그게 선배들한테나 교인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일 같이 생각하라 이거야.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연보를 해도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든 롤러들은 어떤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아니래도 어떤 데 교회가 하나 서서 연보를 해주고 교회가 섰잖아요. 그럼 내일같이 기뻐해요. 무슨 뜻인지 알지? 그 가정을 아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내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하다가 좀 큰 교회 가면 지 잘나서 그 큰 교회가 지가 잘나서 간 거야. 큰 교회 간 게. 어떤 일로.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힘써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고난을 당하면서 또 깨닫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좀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미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 받은 것들을 기본권 받은 은혜를 평생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 양육받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배워서 그걸 아는 것만큼 아는 증거가 뭐냐?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그만큼 어떤 생명, 어떨 때는 시간, 그거를 위해서 다 드려지는 게 벌써 그 가치를 그만큼 아는 거야. 그거를 모르면 그만큼 안 드려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나의 그 힘과 귀한 것들이 드려지느냐, 그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믿음으로 보는 것만큼, 그죠?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전에 그 말씀이나 오후의 말씀이나 어떤 각도만 다르지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여기 예수의 향기라니까, 예수의 향기는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향기로 여기고 좋아하지. 지금도 그 신본적인 신앙은
인본의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싫은 냄새예요. 알겠죠? 싫은 냄새입니다. 예. 그걸 여기 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 어디가? 14절, 2장 14절이라고. 예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두 가지로 합시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는 그 빌라델비아에 보면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전 기둥되게 하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우리 기독교인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전투를 합니다. 혼란 가운데 전투를 합니다. 전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교훈 가운데, 밑에 여기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단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고 순전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혼잡하게 아니고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믿음의 전투를 할 때, 내 전부를 다 드려 할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환란이 있고 전투가 꼭 있는 겁니다. 그래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저기 8절 5절부터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신앙생활은 꼭 고난이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 뭐냐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는 이거 믿음으로 보는 게 인간 이성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된 이것만이 참이라는 것을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그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갖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뭐요? 이는 우리로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 하면 되는 거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그죠?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계약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기 부인할 때는 백모사님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면 이제 하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는 않는 거지. 더 떨어질 때,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 더 갈 데가 없으니 끝이다. 자살해 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떨어질 데가 없이 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자신이나 누구나 이제 더 없다. 완전히 끝이다. 이럴 때까지 어떨 때 하나님이 간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그래, 진짜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도 없다.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제 아마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다. 어떤 개인의 일이라든지 복음의 일이라든지, 그죠? 모든 게 가정의 일이라든지. 저도 그런데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제가. 그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래도 나 사람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나한테 찌릅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사람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가 없대도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죽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뭐 하시겠지.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겠지. 저도 그 백무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성경에도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뭐라고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뭐요?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만 의뢰. 이때 의뢰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구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가는데 예굽 병정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어떡하겠어. 바편은 홍해바다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수장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막 원망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모세가 아이고 이제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님 할 일이 남았어. 이제는 하나님 할 일이 남았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걸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이 아까 남대문 가봐서 턱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 아는 거야. 경험 안 한 사람들은 그럴 때 다 벌써 사이비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어디서부터 하라고 했죠?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평소 때 하나님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여기 그리스도 이기게 한다 하는 걸 여기 표현한 겁니다. 이기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 끊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안 멀어지면 이기는 거라도요. 그게 우리는 이기는 게 그게 뭘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세 가지라. 첫째,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알겠죠? 자, 뭐라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분과 말씀을 어떻게? 믿어드리는 거. 두 번째 뭐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또 세 번째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러면 우리 그것만 하면 돼. 어떨 때는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그렇고 앞에 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어떨 때는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라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떨 때 순종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이럴 때도 있잖아요. 또 기가 찬 거는 또 여료성을 7바퀴씩 또 몇 번 고함질러라 했잖아. 참 그것도 그죠.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드는 거는 믿고 도는 게 힘들었지. 자기 부인하려고. 그럼 무너졌어.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저도 처음엔 내가 자꾸 젊은 사람들 옆에 교인들 보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해야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물론 어떨 때는 믿기 때문에 순종까지 어떤 몸에 움직이는 것까지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진짜로 힘든 거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게 순종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만 나를 나를 부인하고 내 소유를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는 게 이기는 거야. 알겠죠? 그게 그러면 얼마나 나와 내 구원보다도 귀하게 여기냐. 그럼 너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 내놓잖아요. 비교를 해가면서. 이삭과 비교를 했잖아. 재물과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줘놓고 그래. 하나님. 줘놓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벌써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적, 마귀를 이기는 것도 있지만, 내게 준 그거 갖고 또 이기게 하는 것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기고 지는 거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눈에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라고 하나님 기뻐하겠냐 싫어하겠냐
하나님과 멀어지겠냐, 가까워지겠냐,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저래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냐, 멀어지겠냐, 하나님 기뻐하겠냐, 싫어하겠냐, 역으로 그거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래 되면 저래 가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집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 예수의 증인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예수를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나 증인은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은 고대 세명이 다 환영해요. 만물. 마귀까지도 다 알아요. 알겠죠? 근데 누가 몰라? 인간들이 몰라. 인간들이 인본의 사람들이 몰라. 세상 사람들이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그 냄새를 알게 되겠죠. 예. 그 다음,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꾸 제가 그래도 향기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 둘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본의 기독교인들. 근데 만물은 다 좋아해. 그죠? 만물거든. 누구도 알아. 마귀도 어쨌든 다 알아. 그래 하면서도 알겠죠? 마귀도 다 압니다. 예. 신명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여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닌 썩은 냄새를 나타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나 만물은 다 환영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이거 17번. 우리는 그러니까 백 목사님 그 찬송에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이 말씀대로 깨끗이 살아보려면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만물. 그런데 사실은 만물 고대 소망이야. 만물 고대 소망. 자,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너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고. 거기다 인간의 그 뭐예요? 이 욕심이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주님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 중심에 이게 딱 빠져버리고 이것저것 뭐 인간을 사랑해야 되니 뭐니. 그러니까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택한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연습을. 알겠죠? 근데 평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오늘 공부가 마지막인데 그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에다가 기름 부을 때 깨서 부었잖아요. 근데 왜 깨서 부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죠. 남이 방해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딱 막을 수도 있잖아. 떼겨서 또 그 방해를 말로도 또 했잖아. 또 허비한다고. 그래도 당당하게 또 했어. 방해 안 받고. 그 평소 때부터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방해가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경험을 했어. 그래, 그때는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야. 사람 뭐라 해도. 평소 때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고 요동치 안 해서. 근데 준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왜 그래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준비된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 고민을 길게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준비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준비. 성경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해줄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다 하는 게 나는 결정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저도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할게. 우리 가족 이런 주님 해주셔야, 우리 성도들도 주님 해주셔야 되죠. 난 내일 하면 주님 일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은 딱 범위가 적어. 하나님 할 일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할 일을 다 하려고 하면은 나쁜 가정이 되고 나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깨달으신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를 생각 안 한다. 하나님만 딱 하면 돼. 하나님만 한다고 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딱 잘 보이면 그 바람에 우리가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혼잡하게, 우리가 보통 때부터 이렇게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순전하지 않은 말이 혼잡해. 요즘 말로 야리꾸리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지? 처음에는 말이 좋긴 좋은데,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말을 단순하게 처음부터 알아듣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겠죠? 설교하기에는 단순하고 바로 알아듣도록 하라는 겁니다. 문학체 같이 말을 써서 말 자체는 아름다운데 뒤에 보면 다 자기 주장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가 어떻는지 몰라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선적으로 말하려고 생각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그래도 어떨 때는 참 어려운데 그게.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잘 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목장난 같이 두루 유리하는 양떼들 보고 민망히 여겼다 했잖아요. 근데 왜 목자가 없겠어? 그 당시 많이 있는데 성지자 선생들이 많은데 참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니까 유리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추수할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청하라 했잖아요. 그죠? 추수할 일꾼이라 참 선지자, 참 선생들을 야리꾸리하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참된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추수할 것만 일꾼이 없대. 지금도 목회자는 널려 있잖아. 그런데 참된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참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넘깁니다. 여기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게 뭐냐면 깨달아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강권이라는 뜻은 너를 다 드려라는 뜻이야. 알겠죠? 어떨 때 그때마다. 강권이라는 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생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 돼요. 뭐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그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래 하면서 그래도 그분이 나를 또 의롭게 했다. 의롭게 하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겠냐?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하시는 이런 말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모든 거. 또 나가서 또 어떤 피조물도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다. 이래 하니까 아들까지 죽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롭게 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분인데, 여기 뭐냐면, 이 은혜를 아는데, 내가, 주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나는 당연히 전부 주의 뜻을
찾고 드리는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은혜를 아는 거죠. 강권이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깨달아서 사랑을 깨달아서 안 할 수 없는 자원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은혜 사안의 사랑해 갖고 아가서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가서에 어디에 나오지? 아가서 5장 8절 같은 데 보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그래서 사랑의 강권이 너무 깊이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갚을까 사안할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환란이 오는 이유가 다 있는 줄 알고 빨리 물러가게 기다리지 않아요. 또 여기서 제가 충분히 내가 수입을 보자. 그래 여기서 환란이 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눈으로 보는 인간들이 보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실히 그 환란 때 배우는 거거든요. 개인의 환란 때나 시대적 환란 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자기 개인의 환란 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하고 믿음으로 보는 가치관하고 믿음으로 보는 가치관이 옳다고 여기가 자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고린도서 1장 우리 봤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받기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 의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 속으로 몰아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 근데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는데 나라 자체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둥은 좀 남겨두고 우리 어렵게 하지. 완전히 베네수엘라나 다른 나라 같이 싹 뿌리채 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우리를 할 수 없다는 어떤 교회적 아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던 그것까지 이거 아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약속대로 딱 한 거다.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이 딱 나타나서 하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이도록 하려고 누가 했다. 어느 목사가 했다. 어느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쫙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안 그래도 내가 했다고 나설 사람들이 참 많을 건데 아마 뭐가 좀 회복되면 내가 했다고 나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해주시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교회도 좀 어느 정도 좀 남아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교회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런 소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기도입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할지는. 그러면서도 또 이 정권자를 잡은 사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진노를 너무 쌓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회개도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내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 그리고 또 내대로 믿는 게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나는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시겠다 또 생각하고 또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한 번은 또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좁은 범위는 말고 큰 범위를 하면 큰 범위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다 살리셔 가지고 이제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게 주님께 다시 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고 주를 위해 사는 이것만이 우리 할 일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그 의무도 되고 당연한 그거 안 하면 악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것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해갖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범죄에서 죽을 것들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한 생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몸의 지체가 돼 그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영광된 거를 말해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도록 그분과 한 생명, 한 지체가 돼버렸어요. 생명에. 한 몸의 지체가 됐다 했죠, 성경에. 그럼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영광의 몸이 돼버렸죠. 그럼 이 지체는 당연히 그 몸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영광. 자, 여러분들. 자, 강희야, 너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자체가 영광이냐? 짐이냐? 아직도 변화가 안 돼갖고 짐같이 여기냐?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다. 아직도 아주 짐같이 양심적으로 아직 크게 변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데까지 안 간 거예요. 그 깨달음이 끝까지 안 가. 사람이 깨달으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짐이 들어가면 너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한 몸이 돼버렸어. 그죠? 영광의 몸이 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 주님의 일을 같이 하니까 영광된 내가 됐다는 걸 깨달아.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 살아.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몸으로서. 알겠죠? 이렇게 깨달아 믿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끝까지 안 가면 그 정도밖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영광된 지체가 됐습니다. 이제 깨닫고 이거 살면 어떻게 돼? 영광된 지체로 지금 영광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너무 엄청 뻥튀기 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저거 없는 말을 한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는 거잖아, 그거를. 몰랐던 거를.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사니까? 맞아. 우리 성경에 있는 거를 믿고 살면 그대로 되고, 그걸 모르고 믿지 못하면 그 이상 자기가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깨닫고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기쁘게 못하는 거지. 이걸 깨닫고 믿을 때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믿는 거 기뻐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기뻐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이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영광된 겁니다. 자기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또 세상을 내놓고 나의 것이 드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은혜 베푼 자에게는 내게 드려지는 게 감사하고 좋지 않아요? 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뭐 선물 사주는 거 좋아서 사주지요. 아까워요? 저번에 많이 샀으면 한 2개만 사달라 했더니,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지금도 뜯어도 못 봤어요. 어떤 거는.
저도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많이 먹으라고 사줘요. 많이 먹으면 더 좋아.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생명도 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생명까지 드리는 관계라도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들을 알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들을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아요. 전에 몰랐을 때는 믿음을 안 받기 때는 일반적인 그 육체들 아는 거는 천사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는 것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 사람인데 사람 중에 최고다 이래 보는 거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고 내가 그 안에서 선택받고 아들 됐기 때문에 과거의 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과거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깨닫기 이전에 그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만물들도 나를 새롭게 보고 있어. 하나님도 나를 새롭게 보고 있어. 날마다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우피함 속은 날로 새롭되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또 새로워졌어. 늙었는데 늙질 않아. 이거 뭐 주름 땡기고 뭐 이래갖고 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들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피조물. 그거를 배경에 2차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오늘 오후에는 아까 시작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해서 강권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들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지요. 근데 작은 큰일 말고,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때? 예배나 또 갔다, 어릴 때부터 내가 맨날 보니까 예배 갔다가 오면 뭐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 그 생활 자체 모든 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래서 공부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 돼야 돼. 거기서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거기서 작은 거 하나도 사랑한다면 나의 것이 드려지는 거야. 어떨 때는 나쁘게 손해보는 게 있어.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드려지는 게 좋잖아. 그때마다. 주님, 드려지는 게 좋잖아. 엄마를 위해서 심부름하면 내 시간과 뭐 드려지는 게 좋잖아. 갔다 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럼 작은 거 나쁘게 보면 손해보는 거지, 시간. 근데 좋게 보면 그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 생활을 평소 때부터 주님을 드리면서 사랑했던 사람은요, 주님께 큰 걸 드릴 때도 더 이 기회가 또 좋은 기회 같구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또 하다가 하나 알았어. 나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요. 이랬던 사람 그때 가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니까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매일 사안했기 때문에, 그죠? 매일 사안한 거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빌라델비아에 작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승리를 한단 말은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쁜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가 이래 하면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줘서 조금씩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나혜산에 너무 기가 찬 말이 설교예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어릴 때는 내가 나를 보니까 야 너무 거리가 멀는데 되겠냐 이러는데 그래 어느새 보니까 그만큼 가까이 간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아이고 우리 이정수 씨도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는 힘들다고 율법주의 같아가지고 말씀은 좋은데 힘들다고 맨날 그래. 요즘에는 이제 작년부터 변화가 되고 얼굴이 좀 편해졌네, 그렇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못해도 은혜 내가 갚긴 갚아야 돼. 이래 하면 벌써 달라져.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은혜를 깨달아. 은혜가 이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 내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이거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율법으로?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강의야. 다르지? 김영희 선 같아요,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하고 은혜 아직 모르고 율법으로 살려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응? 언젠간 된다 하는 어떤 기회가 딱 되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야? 강권하시는 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왜 안 살아? 이제 주님의 기회가 있으면 얼른 6월절 상도 딱 내드리고 나귀도 딱 내드리고 그렇죠? 또 이 마리아 같이 머리에다 기름을 탁 붓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윗 같이 골리앗을 탁 바로 싸울 수도 있고 말이지, 그지? 그다음 다니엘이 기도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도 알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같이 본토시 아버지를 떠나라 탁 떠나는 사람이 돼버리고, 다윗 아들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누구야? 노아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데도 딱 믿고 120년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가는 사람이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도 그 멸시천대 조롱 별 것도 아닌 것 같이 딱 여기고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